자, 우리 2장.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성경 오용의 패턴. 자, 읽으시면서 제일 그 2장 읽으시면서 느꼈던 것들 한 말씀씩 돌아오면서 하겠습니다. 네, 장모님부터. 네. 이 책이 제목이 동성애 문제만 다룬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저기 여성주의 문제, 흑인 노예 문제 그런 걸 다 다뤘더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흑인과 여성을 차별했고 지금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배제하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장에도 역시 그 여성에 대한 그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읽어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렇게 차별을 받고 그런 모든 게 있었던 원인은 성경을 내내 이 저자들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떤 특정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만을 떼어다가 거기다가 맞춘 게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전체로 놓고 해석을 했을 때 성경 그 중심을 예수님의 라는 그 인물에다가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다가 초점을 맞췄으면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편견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거를 성경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차별이나 이런 문제가 그게 노예 문제가 이런 게 계속 있어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한 거를 다시 이제 가르쳐 주는 거로 해서 역시 결론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그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세를 그 소수에 움직여서 이런 거대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지금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보는데 그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 왔는지 참 무지하고 답답하고 요즘 우리만도 못하다. 이게 강의를 해버리시면은 아니 뭔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게 많다. 이장의 그 요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이장의 요점. 네, 뭐 임집사님은 또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좀 아까 기억에 남는 단어 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얘기해 보죠. 뭐 그다음에 뭐 궁금한 거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느낀 점 전체적으로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장에서는 보통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하는 안식의 성수라든가 금주법, 노예제도, 인종분리, 여성의 역할의 문제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았고 어떻게 이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 구절이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널리 퍼진 사회적 편견을 먼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편견을 성경 속에 대입해서 읽었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 전체를 사용해야 되고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에 그냥 제일 그게 가장 큰 깨달음? 근데 여기서 이 깨달음에서 한 가지 또 의심이 드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고 지금은 또 틀렸지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던 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하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너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얘기할 게 없는데 미안해.
성경을 너무 껴맞췄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여성을 억압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의 성경을 계속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억압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호와 주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뭐,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권사님은 또 뭐 읽으시면서 느끼신 것들이나 면허. 하고 비슷한 예, 예, 장님이 너무 예. 네, 앞에서 먼저 포괄적으로 다 네. 얘기해 주셔서 예. 우리 임정인 집사님 뭐 특별히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꽁치를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음. 그 소넬이 성경 해석 방법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에 따르면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일반 원칙들보다 우선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에만 그 목표를 관점을 거기다만 두고 해석을 하니까 또 그게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그 하와의 그 머리 그런 거. 하나님은 하와에게 순종하고 그 육아 그 저기 그러니까 집 버릴 때 그게 여성의 차별을 받는 게 당연시해야 되는 거를 그걸 거기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2장의 결론 구절은 이거 같아요.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중심 주제, 특히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며 그분이 우리가 추구하고 모방할 분임의 우선권을 준다. 이 말이 맨 끝에 써있어. 성경 전체를 사용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소넬은 반대 방법을 쓴 거죠. 네, 전체적으로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일반적인 거라면 여기서 이거를 특별히 언급해 것은 이거는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비. 법이 그렇죠. 법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원래 모든 법의 근본은 헌법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헌법을 초월하는 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국가보안법 같은 식으로 그런 것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헌법에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예외 규정을 두면서 그걸로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국가보안법도 말하자면 오류인데 헌법 위에 있는 상위법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데 이 소넬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전 궁금한 게 저는 여기서 스코틀랜드 상식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상식적인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동성애가 성경보다 우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러면 동성애는 상식적이지 않은 걸로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았지만 점점 이제 세대가 변화하고 하면서 바뀔 거란 얘기지. 그게 이제 신정통주의가 들어오면서 그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지. 상식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식은 진리인가? 상식은 진리인가? 그 상식은 상식은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진리는 아니죠. 네, 그 당시에 당시의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가치나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일 뿐이지 그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스코틀랜드 자연철학 같은 경우는 상식철학 같은 경우는 상식을 진리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이상해져가지고 한 명, 두 명씩 물구나무를 서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물구나무를 서서 돌아다닐까? 그러면 거기는 물구나무를 서는 게 상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 물구나무를 서서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제대로 직립보행을 해서 다닐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떤 것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는 문제지만 마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얘기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김영민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진리, 일리, 무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진리라는 거는 모든 시대와 어떤 지역과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일리는
어떤 곳에서는 일리 있는 말처럼 받아들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진리가 아닌 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걸 일리라고 하고요. 무리는 어느 곳에서나 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를 무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진리와 일리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일리를 자꾸 진리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거쳐갖고 온 거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기독교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실직을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소중하지만 그거를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아주 끼친 해악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항상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은 항상 기득권 집단이에요. 결국은 기독교의 나눔이야. 그리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의 진리라는 것들을 일일이 갖다가 진리로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강요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기서 중요하게 보셨으면 하는 대목이 어떤 거냐면 61페이지에도 나오고 73페이지에도 나오는 게 있어요. 6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성경은 흑인에 관한 거예요? 예. 세 가지 얘기하는 거. 예. 똑같이 뒤에. 예. 200년 이상 동안 크리스천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노예제도와 인종분리에 관한 세 가지 생각을 공유했다. 저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의 성경은 흑인에 관해 처음 언급할 때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열등하고 온전한 백인들의 크리스천 교양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고 또 고집스럽게 죄로 가득하고 종종 성적으로 난잡하고 위협적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를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73페이지 보면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요. 여성은 성경에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성경의 근거가 있고 또 도덕적 성품이 열등해서 온전한 백인 남성 기독교인들의 문명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없고 또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가 않아서 또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가 많고 종종 성적으로 난잡하고 위협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행동에 벌을 받기에 지들이 벌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88페이지에 동성애 세 가지 똑같이 나와요. 88페이지에 나오나요? 네, 동성애로. 동성애 똑같이 나와. 근데 저 여기서 되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62페이지에 함과 가난에 대한 저주, 그러니까 뭐 노예제도 종단교회에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그 지금 창세기 9장 20절에서 26절을 얘기하잖아요.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여기 흑색 이 사람이 이 성경 구절에는 어디도 이 사람이 흑인이라고 안 안 나온다. 나오잖아요. 함이.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63쪽에 1, 2, 3, 4 다섯째 줄에 성적 비행에 대한 암시가 늘 배경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이 성적 비행이라는 게 좀 궁금한 거예요. 계속 이걸 읽으면서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으로 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냥 형제에게 알린 게 이게 왜 죄가 되고 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혼자 상상을 한 거죠.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혹시 강간 성적으로 성폭행을 한 건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거죠. 왜냐면 성적 비행이라고 얘기하고 이 앞에 얘기했던 흑인들은 뭐 성적으로 남잡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암시를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가? 그게 노예제도를 정당하게 하려고 이거를 이용을 한 건데. 함은 저기 그 허물을 단지 안 근데 거두지 어디에도 않았다는 지금까지 얘기예요. 얘기했던 뭐 소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문자 그대로 바른다 그랬을 때는 어디 문자 그대를 읽을 때도 흑이라는 얘기도 없고 성적 비행이 뭐 여기서 뭐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근데 얘기도 바로 없고 밑에 써 있어. 어디에도 흑인종이라고 언급되진 않지만 서양의 신학 그러니까 저는 정도로 되게 그렇게 무슨- 지명했다고. 나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많은 학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소네부터 해서 뭐 여러 학자들은 대분이 그거를 그러면 자기는 문자 그대로 이거를 성경은 해석해야 되고 1.1에게 오점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느냐는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뭐 자기네들 나를 나중 연구하고 이거를 어쨌든 그 남부 기독교 뭐 그런 데서 다 지금 얘기를 해서 이걸 채택을 했던 거잖아 그 근데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근본주의자들이었고 기독교 세력들이었고 이해시키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믿고. 근데 근본주의자이면 어. 성경이 오히려. 보호하니까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함이 흑인이었다 이래야지 거기에서 정당성 얻는데 언니 얘기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이 근데 근본주의자라고 우리가 하면서 성경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거야. 혹시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 그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가끔씩.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없어요? 다니신 분들은 이 함, 셈, 야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함은 깜둥이, 그 다음에 셈은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어려서 저희 어렸을 때 했었어요. 어려서 네, 막 주일학교 국가 때는 공부할 그렇게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하면 흑인이야.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그 얘기가 노화가 끝나고 이제 그리고 노예가 새롭게 성립이 돼. 새롭게 노예가 세상이 성립이 돼. 시작되는데 인종이 없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다 한두 번씩 했었어요. 들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 그러면 깜둥이 여자하고도 이렇게 깜둥이라고 그러지 말고 흑인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게 까만 애가 흑인이 사람이 아빠는 갈색이지 않겠어요? 갈색이니까 조금 하얀 사람도 나오고 까만 사람도 나오고 갈색도 나오고 그런 논리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아의 이야기 자체가 이미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셈, 함, 야벳이 있어요. 근데 셈이 복을 받아요. 셈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셈족이 쓴 이야기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뭐 이렇게 단군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랬는데 단군은 정말 개자식이었었고 노예로 살기에는 마땅한 그런 놈이다. 이렇게 쓰지는 않는 거죠. 자기의 민족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셈의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와 신앙의 이야기에는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똑같은 사실도 자기네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떤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배경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이 사람들이 상실하고 생각했던 19세기, 20세기 백인 남성의 자유인의 입장에서 성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자기가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담겨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지방에서 하는 사경회를 갔어요. 사경회에 가가지고 우리 사경회 수업 시간에 들어왔던 목사님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성서를 해석하는 모든 관점들은 백인, 유럽인, 남성, 성인, 자유인의 입장에서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인도 유럽인 계열이잖아요. 그죠? 유럽 사람들이 넘어와서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표준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성서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랑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한인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님이신데 우리 지방에 동력교회 같이 교류한 동력교회가 우리 지방에 있었어요. 그
은평 지방에. 그때 그 동력교회 담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교육회 때 강의하러 나오셨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어려서부터 그런 이제 새로운 관점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왜 근본주의자들은 문자 무호설을 주장하는데 왜 문자에 없는 걸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게 사실은 근본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이익 집단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문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간단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는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데올로기고 그 사기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사람들이 마치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 근본주의자로 따라다니는 그런 좀 뭐랄까 속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거 자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봐요. 왜냐면은 62장 보세요. 62장 아니야. 64장. 64장 보시면은요. 64쪽? 네, 64쪽. 네. 페이지. 64페이지. 네. 거기를 보면 아랫부분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폐지 반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이고 사회주의자이고 공산주의자들이고 붉은 공화당원들이고 급진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질서와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들과 맞서서 성전을 버려야 하고 여기에 인류의 진보 걸려있다라는 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는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설교에서도 제일 그 위험한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문을 찾아 설교를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설교라고 우리 가르치거든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거 그거 무슨 얘기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세 가지. 노예에 대한 세 가지. 네. 그러니까 노예나 여성 문제나 동성애도 똑같은 지금 이 해석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전제를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흑인은 너는 피부 색깔이 까마니까 안 돼 라든가 여성은 너는 여자니까 안 돼 라든가 아니면 동성애자는 너는 동성애가 안 되라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주제가 다 똑같은 전제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걸 미리 안 된다는 전제하고 하나님의 심판. 1번.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죄다. 거기다가 이제 감정적인 것들 붙이는 거잖아. 뭐 여자는 성적으로 난잡하고 흑인들도 난잡하고 또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편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느 문제나 다 똑같은 분례를 씌워서 똑같은 이야기.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성적인 문제나 동성애 문제나 아니면 흑인 노예의 문제 다 떠나서 지금도 어떤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자기와 반대편 근본주의자들이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똑같아요. 64쪽에 있는 거 공산주의자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 또 뭐 붉은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논리로 몇백 년이 지났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참 다른 쪽을 열등하다고 만들어놔야지 자기네가 돋보이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항상 셈이 자기네가 축복받은 민족으로 부상을 하려면 함이나 이런 저주받은 거를 만들어놔야지 자기네가 더 우월한 민족이 되니까. 여기 보면은 함의 아들 이름이 나와요. 함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건 함이고 함. 네. 함의 아들. 여기 나와요. 여기 책 보세요. 62쪽. 나와요. 나왔는데. 62쪽 보세요. 61쪽에 맨 마지막 절. 그 성서 구절 나와있어 중간에. 거기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보여요? 62쪽에 중간 부분에 성서가 나오잖아요. 성서 구절이 네, 나오죠. 네.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네. 셈의 아들이 셈의 아들이 함의 아들. 안 나오는데요? 함이 이건 다른 데 구절 나오는 거. 함이 혁신정의 성결. 뒤에 가면 또 나오고. 그거 처음 부분에 나오죠.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누구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의 조상.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실제로 함의 자손들 중에 가나안이 있으니까. 근데 가나안이 어때요? 이 성서를 통해서 구약 성서에서 가나안에 대한 이 성서를 쓴 사람들 입장이 어떠냐는 거예요. 가나안 좋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평가합니까? 그 땅은 좋아해요. 가나안 땅은. 거기만 들어가려고 색과 끓이 흐르는 거기만 들어가려고. 느끼하고 끈적끈적한 땅인데, 예. 그런데 가나안 종족은 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종족으로. 그렇죠? 그럼 가나안에서 하는 게 바알신 숭배죠. 바알신이 또 성적으로 너희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아시죠? 예, 풍요로움 상징해가지고 거기 예배당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스러운 창녀들이랑 성관계를 갖고 막 이런 이게 예배야 예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예, 상상하지 마시고 예. 상상했어요, 벌써. 예.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인간의 탐욕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예.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함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가나안. 가나안은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가지고 막 땅 놓고서 쟁탈전을 벌이고 한 그런 숙적이죠. 숙적.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왜 우리가 가나안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 근거를 이런 데 찾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화 같은 것들은 말하자면 후대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반영해서 후대에 만들어졌는데 위치만 앞쪽으로 놓여지고 각색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를 보면 아래로 이렇게 줄수 흘러가는 거 있죠. 네. 거기에 오늘 되게 헤드가 나온. 좀 뜻밖의 뉴스, 서로 상반된 뉴스가 2개가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오늘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방송에서? 어느 방송이나 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YTN이랑 아니면은 연합뉴스를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브루나이에서 동성애자를 추석해서 사형시키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런 내용 같아요. 동성애자는 사형을 하는데 추석형,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는 형 한다. 그리고 몇 줄 지나지 않고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시카고의 시장이 처음으로 흑인 여성 동성애자가 시장이 됐다라는 거. 전혀 상반된 내용이 2개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정반대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돌로 쳐 죽인다. 그 아마 거기가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브루나이 엄청 술도 못 마신다는데요. 예. 우리 윤수님 거기 갔다 갈 왔는데 때 술을 안 사줘가지고 되게 지겨웠다 이런. 싸웠죠. 갑자기 일어났다. 예, 보통 알코올 중독 때문에 싸우는데 여기는 알코올을 못 먹어서 싸우게 되는 그럴 상황이. 수도 있어요. 네.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억압하기 위한 것인지 해방하기 위한 것인지. 그 다음에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사형이 지금 자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카고 같은 데는 전혀 종교와 관계없는 어떤 그런 느낌의 그러나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장 받아 마땅한 어떤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흑인이고 여성이고 거기다 동성애자인 사람이 그 시위를 통치하는 자기가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극단적인 이 2가지 예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개혁운동의 선구자들이야. 시카고 다시 가야 돼. 근데 미국이 되게 엄청 아직도 백인 엄청 심한데 인종차별 아직도 심하지. 지금
어디 뭐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흑이 되게 노예 계속 노예를 쓰고 주마다 책이 굉장히 잘 되는 뿌리에서 나올 때 미국 사람이 그렇게 뿌리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게 미국 사람. 뿌리 안 본 세대일 거예요. 뿌리를 보면 알아. 뿌리가 뭐예요? 뿌리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인데 쿤타 킨테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안 봤지. 주인공이었던 그 자손들의 저는 이야기. 헬프. 근데 헬프도 그건 그러네. 최근에 나온 예. 여성 운동하는 여성 사람들이 여성 운동. 흑인 뿌리를 봤어요. 해방 운동을 하는데 예, 뿌리라고 하는 영화는 안 모를 거예요 이 세대.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세대예요. 뿌리 알아? 언니 알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상장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목사님 아직 상장 안 먹어. 아, 얘기가 비슷비슷해서 네, 네. 맞아요. 10년 넘어갔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인간의 이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대척점에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좀 궁금점이 있었어요. 인간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 덴마크 철학자 여기 뭐 키르케고르가 사람과 하나님의 이성적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만남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뭔가 종교적이지 않은 걸로 되게 비춰지는데 저는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종교를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이야말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항상 그러고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보는 거는 결국엔 또 마지막에 보는 것 목회적 접근 방법을 얘기하고 영적인 접근 뭐 이런 걸 또 얘기하는 거는 또 너무 또 이성적인 것에서 좀 또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섬세하고 근본적인 영적인 접근 방법에 경향을 보이는 추세라고 또 하는 거는 또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 게 아닐 거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종교철학과 전공자 한번 언니가 야 물어본 거 하면 코멘트를 지금 모르겠다고. 아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성과 영성이 대척점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대척점에 있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3장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항상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을 강요하고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시기에는 결국 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종교와 어쨌든 대척점에 있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근데 거라는 이제 거죠. 뭐 하나님을 여기서 키르케고르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만남을 알게 된.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게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영적이라는 거랑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는 그 영적은 좀 많이 다르다. 다른 결국 영적이 아니라 요즘은 일반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 그 영적으로 말 그대로 단어를 얘기하는 거긴 해요. 제가 말하는 이성과 영적. 옛날에 잠깐만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계세요. 아직 좀안 자. 끝났어요. 여기 얘기를 마친다면 연관되는 거예요? 이따가 좀 이따가. 자,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의 이 3장에 따르면 신정통주의의 긍정적인 열매가 뭐냐면 그동안 종교와 이런 것, 이성이 완전히 대척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를 하나를 조화를 이루게 되는 역할을 신정통주의가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이고요. 주로 내용이고.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흑인, 뭐 여자,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들과 편견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왠지 영성 그러면 이성과는 반대가 돼야 될 것이고 뭐 이성 뭐 내비로 치고 그냥 방언하고 치유하고 이거라는 게 이것이 영성적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일부러. 저도 약간 그런 편견이 있어서 막뭐 은혜 받으세요 막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왠지 그거 하면은 뭐 막 이렇게 무슨 기복적인 신앙을 막 하는 것 같이. 근데 사실 진작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알면 알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건데, 근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였잖아요. 기도원교가 막 박수면서 막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은혜랑 내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구나라고 하는 은혜는 같은 은혜인데 같은 단어입니다만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신과 뭐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든가 지금 우리 임수열 전사가 얘기한 것과 전혀 말하자면은 이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이성과 영성이라는 것이 서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성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70년대 80년대에 막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그 익스플로 대회를 막 하고 하던 그때 말하던 성령과 성령 충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2010년대에 이야기하는 그 성령은 말하자면 질적으로 약간 다른,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인 것들과 접목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백쪽하고 백쪽에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율법주의적이라기보다 영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거는 이제 이미 이 책을 통해서 뭔지 알겠어요. 말 그대로 정말 이 글자로만 해석하고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이걸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을 가진 편견을 가지고 영적인 접근 방법을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과연 너무 극과 극으로 치닫는다고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것을 103페이지 보면은 103쪽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영적인 접근 방법은 좀 더 섬세하고 라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섬세하고. 저는 거기에서 좀 더 섬세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그 부분을 섬세하게 터치를 해주고 그런 부분을 봐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영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정말 이게 그런 영적인 게 아니라 네. 주여주여 막 하고 막 성령의 불을 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가 깨야 될 거는 그러면 영적인 것에 대한 편견은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니죠. 이 책에서는 또 여전히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화를 이뤄야 되는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아요. 정말로 실제로. 그렇죠. 제가 자유주의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인간이 모든 걸 다 창조하고 과학 발전시키고 막 했는데 결국은 그 과학으로 인류 자신을 파멸시키는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완벽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는 진리가 될 수 없고 끝장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기하는 그 영적인 것은 언니가 얘기하는 건 그 기복적인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경계심이. 그건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런 편견이나 그런 경계를 넘어서야지만 결국 이성과 영적인 것을 조화롭게 보고 그런 시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얘기를 듣고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성급한 결론. 그러니까는 선입견이라든가 편견하고 또 계속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고 새로운 것들을 듣게 될 거예요. 자, 양 집사님. 아니 제가 이제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그 옛날에 우리가 주여주여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느낀 게 약간의 이게 정신적인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우리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약간의 그 사람의 감정 따라서 뭐가 들어오는 살짝 신나. 좀 약간의 그런 것들이 포함
된 건가? 뭐 지금 와서 저는 그게 분위기 휩쓸린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살짝 그게 뭔가가 홀로 들어 있지 않을까 올라오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할 수 있지 지금. 안 되죠. 분위기가 그렇게 나가지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정말 가짜지.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지. 뜨거워지고 하고 그런 거는 그건 가짜지. 그렇죠. 어느 정도 그건 휩쓸리는 거. 그게 따라줘야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고. 그건 분위기가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성령이 오신 거냐라고는. 근데 만약에 그거는 양 집사님이 진짜. 진짜 그거를 하신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양 집사님에게 우리 교인들이 뭐 그렇게 뭐라 하지는 않지, 당연히. 뭐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데 그게 똑같아. 가짜라는 거. 분위기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는 거나 조용한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똑같은 그러니까 거야. 이 분위기에 따라가지 절대 제가 그게 안 된다는 가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게 안 가짜인데.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분위기 따라서 오냐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오죠. 근데 그건 성령이 아니라는 거지 저희 그거는.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혼자 기도하셔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내가 기도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응. 이 교회가 그렇게 그 따라주지 분위기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게 여기는 뭐 분위기가 좀 뭐 뜨겁고 막 이렇게 해. 그래서 성령이 내리고 뭐 여기는 뭐 아니 내린다 안 내린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목사님 저는 이 분위기가 그렇게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 안타까운 게 근데 뭐냐. 지금 양집사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양집사가 목사님 하는 얘기를 지금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지금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 예. 있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예. 나는 알겠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네. 지금 양집사가 조금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아니 그런데 나는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런 것들이 약간의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올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아니 감정적으로 있을 수 있죠. 좀 더 섬세한 사람이 있고 좀 무덤덤한 사람이 아니, 있고. 있죠. 정신 착란도 조금 있지 않나.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거는 모르죠 사실. 몰라. 우리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또 그런 성령 체험을 막 뜨겁게 해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섬세한 터치의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런 뭐 귀신 들린 것 같은 약간 그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일도 뭐 있을 수 있죠. 저는 믿지는 않는데. 귀신을 본다던가 예. 우리 엄마처럼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온다던가 예. 귀가 뜨거워지고 막 눈이 뜨거워지고 막 네. 같이 일본 온천에 막 봤더니 자기가 본 지옥 경상이랑 똑같다면서 계속 이번에 언니랑 나랑 같이 있는데 어머 어쩜 이렇게 똑같냐면서 자기가 본 거랑 너무 똑같대. 아직도 생생하대. 지옥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고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난 우리가 지금 산 세상이 지옥인데 엄마는 진짜 그런 지옥을 봤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는 데가 있죠. 근데 그게 집단 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또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텔레비전에서 포켓몬스터를 보이는데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걸 나오면서 그때 그걸 보면서 그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많은 아이들이 발작을 느껴가지고 포켓몬스터가 몇 년 동안 방영 중지가 됐던 사건들도 있어요. 아 몰라요 그 얘기? 네. 아 그거 그 얘기는 저 알아요. 목사님이 맨날 그 극장에서 코카콜라 사진 안 보이는데 차차 하니까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코카콜라 그치. 마신다고. 네. 그런 건가? 그런데 뭐, 네. 무슨 효과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이 안 나.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뭐 번쩍번쩍 하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도 사람을 되게 이렇게 그럼요. 흥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못 추는 사람 것처럼 나가서 춤추게. 분명히 그런 게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0% 맞는지의 문제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가 진실이다 있으니까. 아니냐 이제 이런 지금 그런 거에 지금 성경 말씀도
그거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가 근거가 진실이냐, 응?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지금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네. 성서대학을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어, 알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고 해석할 거냐.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집사님 느끼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같은 구절을 읽어도 다 다르고 접근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솔직히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또 그게 또 내 마음에 예전에는 내가 목사님한테 예전에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다윗의 시 저는 예전에 목사님한테 그랬죠. 제가 이 성경 구절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잘 죽여달라고 그러고 벌해달라고 난 자꾸 이 성경 구절 나는 정말 은혜도 안 되고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게 없다. 근데 어느 순간 완전 와닿잖아요. 갑자기 막 완전히 와닿아. 이거 이게 내 감성이야. 이거 누굴 보내줘야 돼 진짜. 하나님 내가- 내가 다 보내줘야 되니까 막 보면서 막 또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성과 영성을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될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영성을 전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뭐 세종실록, 태종실록 하는 그 역사책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 걸 모아놓은 책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는 아니고 이 책이 신앙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진실 약간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같은 성경 구절을 하나를 똑같이 봐도 자기 삶에 따라서 이해되고 보하게 되는 관점이 다 달라. 틀린 게가 다 달라. 여기- 내 삶하고 다 이렇게 비춰서 보게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더 감동이 되는 게 있고, 더 맞아요. 은혜가 다 되는 게 나한테 있고, 다 왜냐면 이 얘기가 돼 또. 내가 중심이니까. 전혀 성경이 전혀 상관없는 말씀 나의 같은 게 중심점. 있고, 정말 은혜가 되는 게 있고 다 그런 거지. 그것도 그때 달라. 그때 달라. 같은 구절이 돼. 저는 여기 3장에서 스위스 바젤 칼바르트 책상 뒤에 걸려있는 그림 어디 94쪽에 94쪽? 그 그림에는 세대 요한이 성경의 역할을 상징하는데 그의 길고 앙상한 손가락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향하며 서 있다. 이게 성경이 그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한 문제는 바르트에게 상관이 없었다. 그에 따르면 성령 활동에 의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이거 찾아봤잖아. 좀 그림. 그림을 그래요? 열정적이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그리스도론적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사람은 근데 이 책이 열정적으로 만들더라고. 그래. 일단은. 3장은 좀잘 집중을 못해요. 아무튼 이거를 제일 좀 3장 집중을 못해요. 네, 결국에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 생각이 변하면 노예제도도 다 손바닥이 뒤집히고 약간 그런 건데 지금 동성애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약간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 약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좀 의문을 가진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하나 받아들여지고 그걸 종교가 수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동성애 같은 거는 아주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동물은 영혼이 없다라고 교회는 계속 가르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반려견들이 가족과 같이 받아들여지면서 교회가 반려동물 축복식 같은 걸 하는 데도 있고요.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식을 목사가 치러주는 경우도 하나도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려동물, 동물은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되게 순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격렬하게 처해 있는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이 약간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사람이잖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그러나 동물에도 영혼이 있는 걸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근데 나는 경계가 아까 무너지게 목사님이 되는 얘기한 그 어느 목사님이 그 동물의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해준다는 그 문제는 그 목사님이 그 반려동물 걔가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교인이 내에서. 그거는 지금의 갖고 있는 선입견인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앞으로는 생각해봐요. 양집사님네 집에 핑키야 몽킨가가 죽었을 때 얼마나 오래 슬퍼했어요. 그거는 목사가 가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위로해준 척이 아니라 이분은 실제로 가족이 죽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년, 20년 뒤가 되면 예를 들면 동물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동물한테 상속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또 그때 되면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걸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어쩌면은 그때 되면 어쩌면 또 지금은 LGBT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성소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특이한 성적인 취향을 하는 사람들이 수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문제도 그러면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관 같은 거는 상당히 비도덕적인 걸 보고 또 시체의 성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뭐라고 무슨 그러는데 네크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근데 그거는 범죄거든요. 예, 범죄예요. 그런데 시신 모독죄. 이런 수관의 문제, 뭐 시신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성소수의 문제. 들도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게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거나 모든 게 너무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그런 문제도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빨리 급속도로 변하는 또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예상한 게 다 나오는 우리 거예요. 할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단순하잖아. 그냥 한 동네에서 나셔가지고 그냥 한 동네에서 돌아가신 걸로 인생을 정리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흑백 텔레비전, 컬러 텔레비전, 무슨 컴퓨터, 모니터, 뭐 홀로그램, 뭐 3D, AR, VR 이런 걸 다 경험하게 되고 파이브지 정말 너무 급격한 거를 네. 겪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 혼란스러운 세대일 수도 있긴 있을 근데 지금 거예요. 애들은 더 할 거야. 지금 모르죠. 글쎄 어떤 현상까지 가게 될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2살만 되면 핸드폰들을 다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핸드폰을 쥐고 있는 게 되게 걱정스럽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세대 애들은 그게 걱정스러울 게 아닌 거야. 또 걔네는 그걸로 학습을 할 거고 그걸로 세계를 이해하고 아마 걔네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을 건데 우리가 보기엔 그게 걱정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계속. 네,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좀 많이 나간 건 인정을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목사님이 성경에 이래서 가르쳐주는 거는 물론 우리 설교 시간에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읽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문제점 뭐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제가 저번 카톡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요 성서 대학을 계속 오래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이거를 읽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시험 들면서 읽을 책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워. 당장 그렇죠. 제목만 보고도 찢어버리지. 그렇죠. 어려워. 어렵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도 카톡에 막 얘기했는데 막 우리 뭐 이케아 뭐신도가 그거 이케아 뭐 그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거 이케아 신도 막 듣고 그랬죠. 이케아 왜합니까 이케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 책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거지 않나.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도 사실 되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읽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잘 쓴 게 그러니까 노동 해방 흑인 노예제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게 지금은 같은 너무나도 맥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접근을 너무 잘했다. 처음에 그래서 부터 딱 얘기 안 하고 읽기가 되게 거북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을 어떻게 네. 쓸 수 있지? 한국 기독교 연구소를 살리고 있는 교자. 갑자기 이렇게 됐대. 요새 열렸는데 안 팔려가지고 막 공짜로 막 나눠주고 막 어, 그래서 하나 그 책인데 갑자기. 저도 하나 구해줘. 다 나와. 네, 알겠습니다. 사야 돼요, 이제는. 네? 필요하시다면 사드릴게요. 아니면 이거 끝난 다음에 빌려서 보시면 되지 뭐. 갖고 와서. 궁금하잖아요. 기다리게. 1년을 기다려야 돼. 내가 빨리 이거 준대니까. 아, 뭐 50년을 기다려 왔구만 뭐 앞으로 1년도 안 석 달. 네, 4호. 인정이 많이 많은 거야. 성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실력이 쌓은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어려운 거보다는 그게 그렇지 그런 게 있는 자, 이해 가요. 자,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목사님.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3장, 2장, 3장에서 계속 네.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근본적인 주제가 있다. 네. 근데 그 근본적인 주제와 벗어나는 몇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비판하는 거는 근본적인 주제를 보지 않고 자꾸 그 곁가지로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거에서 자꾸 이게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경의 여러분. 가장 중심적인 주제요. 네. 그럼 예수님이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 예. 뭐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예수님. 참 예수님 삶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 희생. 예수님의 삶. 선함. 이거 선함. 선함. 북동. 손님의 9가지. 남소. 성경의 9가지 열매? 그게 그 성경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가장 중심이란 평등. 평등. 진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직 잘 중심이 뭘까? 구약에서는 너무 전쟁과 막 그런 어떤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지금 되게 좀 혼란스럽고 좀 어렵긴 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성경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꿰뚫고 있는 그 주제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바로 그 자기가 특별하게 선택해낸 거기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거냐면은 질서를 보는 거예요. 질서. 질서라는 거는 계급적인 질서가 있는 거고 또 질서 유지, 이 현상 유지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된 거는 아닌데 신앙적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나타나는 양상이 결국 누군가를 배제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자유가 억압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신앙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라는 거는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성서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임지수님 두 번째 보국다를 보고 여기는 10번 이상 보셨겠지만 그 보면 뭐예요? 그 성경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거. 이 긴 신약 성경 39권의 구약 성경 39권의 신약은 27권, 총 합쳐서 66권. 예. 총 장수가 1189장. 이 긴 장을 쓰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썼을까? 한 거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평등으로 보고 있어요. 평등. 네. 10번 읽어보신 분은 평등이라고 보신 거고, 2번 읽으시는 분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우리 종교철학을 전공하신 우리 임수연 전사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좀 읽어보세요. 사랑. 예, 사랑이라고 보신 거고,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도 사랑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성서도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계속 벌 주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런
어떻게 보면 신과 인간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밀당같이 막 좋아했다가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인간과 신의 그 사랑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하는데. 그 사랑도 크게 보면 사랑이지만 사랑도 보편적인 사랑을 봐야지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잖아. 네? 보편적인 사랑은 뭐 일방적인 아니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랑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하고 왜 같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아니, 끌어다 붙이고 아니,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문제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 아니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준 네, 거지. 어느 정답이 누구는 없어요. 아니 어느 누구는 특별하게 더 사랑했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건 예,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지. 그럼요. 예수님의 사랑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구역에서 우리가 뭐 느끼는 야곱과 사랑- 에서에서 야곱에게만 축복을 그렇지 근데 솔직히 에서에게도 축복을 줬다고는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민족이 꼭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럼 선택받지 않은 민족들은 과연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한국 사람이 썼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썼겠냐고. 그러네. 쌤이 써. 나는 평등을 그러니까 보고 그런 싶다는 성경 거지. 안에서의 그거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제가 무엇을 봐야 될지는 되게 좀 이제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제 좀 혼란스러운 거죠. 네, 당연히. 네,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질서의 책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 질서적 관점으로 보게 될 거고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자꾸 이걸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서 왜 사랑한다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들이 좀 다르겠죠? 네. 저 갑자기 또 생각 들은 건데요. 이게 결국은 또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뭐 이혼과 뭐 재혼의 문제, 그다음에 흑인 여성, 흑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지금 다시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봤을 때는 결국에 지금의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의 흑인의 뭔가 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이혼하고 싶고 나도 다시 재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 그 클럽에 끼기 위해서 결국 이게 또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전에 기득권, 그 전에 자기의 노출시키지 않았던 그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또 뭐 다르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어쨌건 흑인들이 역사적으로 고난당하고 순환당한 거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신이라는 존재가 약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건 변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흑인은 존재감이라도 있죠. 우리는 완전히 거기 끼지도 못하는. 방인? 없어 그냥 우리 존재가 아예 그냥. 아니 성경에 황인 흑인이 어딨어? 그냥 다 인간만 아니, 나오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노예제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뭐 황인 세대라고 노예가 없었나?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노예 천민 계급이 있었고 다 있었고. 있었지. 아니 근데 그 성경에 그 관점에서 썼다고 했을 때 그 자유인 유럽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없지. 예. 우리는 주변국이죠. 그러니까. 예. 너무 신기한 게 우리는 그 주변 옛날 옛적에 그 사람이 역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뭐 이스라엘 막 이런 게 역사가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퍼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참 무한한 생각도 들고 신비롭기도 하고 우리가 따라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그래서 땅끝까지 아직도 안 봤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게 서양 귀신이잖아. 서양 귀신. 맞아. 우리 입장에서 맞아. 봤을 때. 우리 엄마 세대에서는 왜 서양 귀신이냐고 그랬어. 침략을 하면서 다 들어온 거거든. 그러고 이제 침략의 전부. 이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전부.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고 제국주의자들도 함께 들어와서 그랬지. 예. 그리고 실제로 칼. 한국에서 그 조선시대에서 그 1905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구 운동이라는 게 왜 시작된 거냐면은 거기에 있는 뭐 하리야 누구야 하여간 그 선교사가 죄책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사실 이 백성들 아주 그지같이 생각했고 뭐 이런 새끼들 다 있냐고 생각했고 난 사람 가치도 안 봤다. 근데 그거 내가 이제 회개한다.
그렇게 되면 시작한 거니까 선교사들이 사실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전 세계를 다 기독교로 도배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에 가장 지배적인 어떤 이념이 되고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념이 되는 건데 네 아무튼 근데 그거를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깨우치고 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한국 사람인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인 또 나 우리 조상들의 어떤 이런저런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내 것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실 더 큰 기적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좀 성경을 보시는 기회를 통해서 양집사님은 성경서를 통독을 몇 번 해보셨어요? 옛날에요? 예. 옛날에 그냥 있다가 네, 통독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통독을 하셔요.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 성서를 읽으시면 풀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또 잘 안 풀리는 부분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또 영감을 얻게 되고 어쨌건 중요한 건 성서를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고 믿음이 좋으면 그래서 성서를 꼭 아무리 못해도 두어 번씩은 꼭 읽어보시려는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네, 알아들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내용의 주제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 종교를 이용했다. 이건 사기다, 쥐약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주제들을 이제 풀어나가게 될 앞으로의 내용들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갑시다. 네. 이렇게 질문 하실 거 있어요? 좋습니다. 적어온 거 있다고. 아니요. 다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있으셨나요 혹시? 그리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안 돼. 성서대학을 와야지. 그렇지. 성서대학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영상을 보십시오. 오늘 이런 영상만 이야기들 봐도 와서 같이 배우고 뭐다. 성경을 혼자 내가 아무리 읽어도 내가 모르는 게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모르는 게 그걸 없어요. 여기서 보충을 하는 모르는 거야. 한자들 이름이 많이 나와서 모르는 게 대충 각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쑥쑥 그냥 못 써요. 자 오늘